네, 10월 17일 동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허탈하게 웃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시간 반 넘게 열심히 떠들면서 강의 녹화를 했는데 편집하려고 편집기 안에 불러와 보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그래서 늘 쓰는 마이크인데 이게 왜 꺼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떠든 게 화면만 나오고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웃음만 계속 나오는데 아무튼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네, 영상 찍을 때 기도를 안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유로 또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동영상으로나마 우리가 같이 호흡하며 배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목들을 잘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존직에 대해서 또 남은 것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배우고 또 준직원인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잘 살펴보고 또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또 직분들을 규정하고 있는가 잘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목회할 때 잘 활용하며 또 그 원칙대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사의 직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목사의 자격까지 봤는데 이제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직무를 7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5번까지가 이제 목사의 직무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번과 7번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1번부터 하기 전에 그 세 줄 나와 있는 것, 우리 헌법책의 세 줄이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의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 같은 목사직이지만 목사직이 꼭 우리가 아는 대로 지교회만을 담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사역들을 목사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혜를 주셔서 그것의 은사에 합당한 상당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1번부터 7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내서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만 보면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지교회를 관리하는 목사의 직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목사의 모습이죠. 지교회를 관리할 때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고 찬송하고 성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교육하고 신방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쭉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협의하여 같이 치리권을 행사하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1번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관리하는 목사로서의 직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담임 목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필요한 기관들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2번 봅시다. 2번에 보면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맡을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교훈하는 직무를 맡을 때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같이, 그러니까 목사직은, 교회를 다니면 목사직은 아니지만 이 직을 담당할 때도 목사 같은, 그런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훈하는 직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의 교목과 같은 직무, 아니면 또 기독교 기업체 같은 경우는 또 그 회사 안에 또 목사가 있잖아요. 병원의 원목 같은 그런 형태로서, 아무튼 그렇게 교훈하는 직무를 맡아서 할 경우에 이제 또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보고, 뭐 병원 같으면 환자들을 돌아보고, 교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돌아보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집중하고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목이나 원목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번에 선교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목사가 교회를 담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사를 이야기할 때 보면, 외국에서 선교할 때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하고 성례를 행하고, 뭐 성례를 행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당회와 협력하여서 교회 성도들 공예배 때 성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이제 같이 공예배를 드릴 성도들이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결실이 일어나면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베푼 사람들에게 성찬을 행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있을 때는 공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성도들을 세례를 주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교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설립은 노회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볼 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15명의 장년 성도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장소나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서 노회에 설립 신청을 하고, 그리고 노회가 허락하면 이제 노회가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교회를 설립하는데 선교사에게는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가 없는 지역, 그렇다고 선교사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가 노회가 없는 지역에, 노회의 관할을 벗어나는 지역에 파송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도해서 결실을 맺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세례도 줄 수 있고, 세례를 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그 가운데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조직하고 하는 일들을, 그것이 원래는 노회의 권한이지만 노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는 노회권이 주어져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문서 선교 기관에서 심우하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문사 기자나 또 아니면 기독교 출판업에 종사하는 그런 목사인 경우에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목사가 하는 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문서 선교기관에서 심우하는 목사도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 기독교 교육 지도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교수직에 청빙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2번에서 기독교 교육에 종사하는 거, 교훈하는 직무, 이것은 이제 교목이나 원목 같은 형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5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수 요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학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신학교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신학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과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세운 그런 교육기관에서 다른 인문학이나 다른 과목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서 재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목사가 무슨 공학을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제 신학이 아니더라도 뭐 저같이 이제 역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역사를, 일반적인 역사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또 일반 역사를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그런 인문학 과목들, 또 글쓰기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목들을 또 이제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 여러 기관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들은 그것을 목사의 직무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면 노회 안에서 이제 정회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심호하지 않는 목사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목사의 칭호에서 배우겠지만 무임 목사라고 해서 많은 권한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뭐 위임 목사가 됐던 시무 목사가 됐던 교회를 담임하는 경우에 노회 안에서 정회원권을 갖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교육기관이나 문서 선교기관에서 심호하는 분들, 선교사 이런 분들은 노회 안에서도 정회원으로 이제 권한을 인정받게 돼서 투표권이나 모든 권한에 제한이 없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과 7번을 보면 이제 권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무 목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6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6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일하는 그런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강도사의 경우 그곳을 목회 임지로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사 안수는 청빙을 받아야만, 강도사로 있다가 어느 교회에서 나를 목사로 청빙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 기관에서 목사로 청빙받는 것으로 해서 목사로 안수받고 임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이제 집례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의 신앙에 위배되는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동성연애자 얘기가 나오고 이단 얘기가 나오는데, 동성연애자가 나 이단들이 어떤 예식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동성연애자 커플이 결혼하면서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장례식을 요청해 왔을 경우, 물론 자녀들이 믿는 자녀들이라면 가서 이제 권면을 하고 하면서 죽음 이후에 세계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분명하게 장례식에서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경우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가 와서 믿지 않는 부모가 좋은 곳에 가셨다,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장례를 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장례식이라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이나 그런 예식의 자리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헌법상에서는 그것을 거부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한창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세상법이 우리 목사들이 그것을 집례 거부를 하는 것을 이제 차별이다 뭐 하고 공격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헌법상에서는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이제 몰랐는데 동성 결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동성연애자인 것을 알게 됐다면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이고 회개하고 그것을 끊으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랬는데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목사의 칭호 보겠습니다. 목사가 그 단임한 심호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1번부터 12번까지 목사의 종류들을 쭉 나열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우 상태와 형편에 따른 칭호입니다. 목사는 다 같은 목사지만 심우 형태와 형편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다르고 또 교회나 노회 안에서 주어지는 권한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심우 형태에 따라서 권한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른데요. 호칭이 다르고 권한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서열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위계가 있다,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다 목사지만 시무의 형태가 다르고 그 시무의 형태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권한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임 목사부터 봅시다. 위임 목사는 여기 이제 복잡하게 써놨는데 한 교회에 위임을 청빙을 받아서 위임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조직교회여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한 지교회나 한 구역의 청빙으로 노회에 위임을 받은 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 교회가 위임 목사를 모시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왜냐하면 위임 목사를 모시려면 사례를 얼마를 드려야 된다 이걸 이제 약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로가 한두 분이 있어서 조직교회가 되어도 옛날 시골교회들께 목사님 사례를 생활할 만큼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몇몇 교회들과 같이 연합해서 위임 목사님을 청빙해 오고 사례를 같이 이렇게 해서 얼마를 드리겠다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한 구역 안에 있는 교회, 4교회까지 해서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된 교회, 그러니까 장로가 있어야만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기 때문에 4교회가 연합해서 하더라도 그 안에 장로를 가진 조직교회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합을 안 하게 되는 경우는 한 지교회가 청빙할 때도 그 한 지교회가 조직교회야만 하는 겁니다. 그죠? 4교회 안에 한 조직교회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한 교회가
청빙할 때는 그 교회 자체가 조직교회여야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교회가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을 해서 세우는 경우에 위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임 목사가 그 담임한 교회를 이제 별 탈이 없는 한 70세까지 정년까지 심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된다. 사실 담임 목사가 1년 이상 교회를 결석한다라는 것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되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부흥회로 전국 전 세계로 도는 부흥사 목사님인데 교회는 부목사들에게 다 맡겨놓고 자기 담임하는 교회에 1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춰서 이거 자동으로 위임 해제된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물에 콩 나듯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이 정도 되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야죠, 그죠? 위임 목사가 자기 교회를 1년 이상 결석을 한다? 그럼 교회를 떠나야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다는 자체도 민폐인 거죠. 아무튼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조직교회라고 해도 위임 목사를 반드시 청빙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교회에서도 위임 목사로 청빙하지 않으면 위임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가 이제 시무 목사가 나오는데요. 조직교회라고 할지라도 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시무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노회에서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제 요즘 보면은 바로 위임 목사를 잘 안 해주고 교회에서 한 1년 두고 보고 어떤 목사인지 우리도 겪어보고 위임 목사로 세우고 싶다. 성도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 1년 시무 목사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노회에서는 바로 위임 목사를 세우기를 원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시무 목사를 로 청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직교회에서 시무 목사로 청빙을 할 때에도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야 되고요. 그때 시무 기간은 1년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시무가 끝나게 되고요. 한 번에 한해서 조직교회는 한 번에 한해서 시무를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시무 목사가 1년 연장을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해 놓는 것은 그 안에 위임 목사로 세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시무 목사로 세울 수 있지만 1년 안에, 정말 부득이하면 한 번 더 연기해서 2년 안에 위임 목사를 로 청빙을 해라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도로 조직교회에서는 1년씩 딱 2번만 2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연장해서 2년까지 시무 목사를 했는데 위임 목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위임 목사로 오든가 시무 목사로 또 오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3년, 4년 시무 목사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직교회의 경우. 근데 미조직교회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조직교회는 시무 목사를 청빙할 때 한 번에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고요. 그리고 연기를 청원하게 될 때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함으로써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시무 연장을 할 때는 이것도 출석 교인의 3분의 2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회에서 3분의 2를 해서 연장을 청원을 하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미조직교회는 3년씩입니다. 조직교회는 1년씩이었는데 그리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는데 미조직교회는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그래서 이제 장로를 못 세우고 계속 미조직 교회로 남아 있는 교회는 똑같은 담임 목사님이 계속 3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이제 공동의회를 해서 3분의 2 투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시무 목사도 노회에서 준 당회장권이 있어서 공동의회를 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회 열어서 뭐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나 다 공동의회 회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회의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의장이 본인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는 사회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때도 지금 시무 목사가 노회에서 준 당회장권을 가지고 공동의회를 평소에는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시무 연장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는 공동의회 사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3년마다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파송이 돼서 와서 이 문제를 공동의회를 해서 3분의 2 득표를 받으면 이제 임시당회장이 노회에 청원을 해서 시무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되게 번거롭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이제 1년 미조직 교회도 1년이었는데 1년마다 시무 연장으로 해서 공동의회를 해야 되고 임시당회장이 와서 공동의회를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지금 3년으로 총회에서 지금 법을 바꿔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3년마다 한 번씩 3년도 꽤 자주 돌아옵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도 자기 교회 비워놓고 주일날 또 다른 교회 가서 미조직 교회 가서 그걸 공동의회를 열고 투표를 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노회 안에 이제 이 임시당회장은 다 위임 목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임 목사들이 많지 않고 미조직 교회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한 위임 목사가 여러 미조직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가서 이걸 해야 되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시무 목사. 그래서 우리가 위임 목사, 시무 목사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심우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부목사는 임시 목사입니다. 임시 목사. 목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존직인데 부목사의 경우는 임시 목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목사의 포지션이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부목사를 보면 당회의 결의로 청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당회의 결의. 그래서 저는 이제 당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당회, 노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당회 안에 부목사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7위회라는 것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게 장로회 7위회인데 당회의 경우 물론 이제 조그만 교회는 장로 한두 사람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 한 사람과 장로 뭐 두 사람 이러면 뭐 크게 균형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 목사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인데 장로는 수십 명, 시무장로 수십 명 되는 교회는 당회가 목사 한 사람과 수십 명의 장로가 당회를 구성을 합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목사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장로가 수십 명이 있을 경우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부목사들이 그렇게 장로가 수십 명 되는 교회는 부목사도 수십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목사들도 좀 당회에 참석을 해서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당회가 목사 반, 장로 반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이상적이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의 원이 되려면 성도들의 공동의회 투표의 3분의 2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위임 목사나 시무 목사가 되려면 공동의회 3분의 2를 받아야 되잖아요. 장로가 되려면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회를 구성하는 목사나 장로는 성도들의 투표를 받은 성도들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상의 부목사는 청빙을 할 때 성도들의 공동의회 투표 3분의 1을 받아서 청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로 청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에서 필요해서 담임 목사를 보조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임시 목사로 채용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투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부목사를 청빙할 때 성도들의 공동의회 투표를 받아서 청빙하게 하고 그들을 당회에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지금 부목사의 위치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 한 사람과 장로 수십 명이 당회를 구성하는 조금 기형적인 그런 형태가 되는데, 노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노회는 이제 거꾸로인데, 노회는 물론 이제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 목사님들이, 시무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직교회 장로님들이 총대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미조직교회가 많으니까 목사가 많고 장로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더구나 장로님들이 노예에 잘 참석을 안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목사들만 나오고 장로는 겨우 구색을 맞춰서 몇 명 나와가지고 노예 개회가 될 정도의 숫자만 나와서 개회만 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있기 뻘쭘하니까 출석만 부르고 다 집에 가시는 형태가 돼버리기도 하고, 많은 노예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노예도 그냥 뭐 목사들끼리만 회의하는 좀 기형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노예도 목사 반, 장로 반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회는 장로만 많고 목사 한 사람에 장로 수십 명이고, 노회는 목사들끼리만 하는, 좀 이게 이제 언밸런스한 형태가 됐는데, 저는 사실 당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목사 반, 장로 반 이런 형태로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상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부목사가 당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성도들의 공동의회 투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 자, 넘어갑시다. 원로 목사.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한 목사가 연로하여서 은퇴할 때, 뭐 심의 사면을 제출할 때, 이거 뭐 사표 비슷한 겁니다. 노회에다 이제 은퇴할 때 목사들은 심의 사면을 해달라고 노회에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면을 할 때 이제 본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명예적인 관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려면 공동의회에서 이제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생활비를 작정해서 원로 목사로 우리가 생활비를 얼만큼씩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노회의 이 투표 결과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러면 노회가 그것을 보고 노회의 결정으로 이제 원로 목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기도 하지만 원로 목사가 되는 순간 또 그러한 원로 목사로서의 또 직위가 있습니다. 지위가 보장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 대표적인 것이 정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65세 때 원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정년이 될 때까지 노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회 안에서 이제 가지는 그러한 원로 목사의 지위인데요. 사실 교회를 심우하고 있지 않으면 정회원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데 원로 목사인 경우는 정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노회에서 정회원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년이 지나면 언권 회원만 언권 회원의 자격만 가지고 발언만 할 수 있지 투표는 하지 못하고요. 아무튼 원로 목사 20년 이상 심우한 목사가 은퇴한 경우 원로 목사가 공동회의 결의로 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무임 목사. 무임이라는 건 계속 나왔죠. 무임은 다른 교회에서 임직해서 우리 교회로 옮겨온 경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했었는데 거기를 사임하고 떠난 목사. 그래서 이제 노회 안에서 이제 담임한 곳이 심우하는 곳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무임 목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노회 안에서도 발언권은 있지만 정회원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나 가부를 물을 때 그런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하고 있는 심우하고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6번 전도 목사. 전도 목사는 선교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노회가 안수해서 교회가 없는 지방에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를 설립할 목적으로 전도 목사를 안수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목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선교사하고 좀 다른 것은 선교사는 노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자기가 노회권을 행사하면서 교회를 조직하고 설립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전도 목사는 노회의 관할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할 때고 조직할 때도 노회에 보고해서 노회의 결의로 하는 것이지 본인이 선교사처럼 주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의 그런 허락을 얻어서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회원권도 노회 안에서 회원권도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우하고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자, 넘어갑시다. 교단 기관 목사. 교단 기관 목사는 노회가 인정한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를 기관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총회나 노회에서 설립한 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노회가 그 기관은 우리 노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경우 그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가지고 기관 목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교회에 심우하는 것과 똑같이 인정을 해서 정회원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8번 군종 목사. 노회에서 안수받고 군인교회에 배속돼서 활동하는 사람. 군인교회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상적인 심우의 형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교회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지만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곳에 심우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 모든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관 목사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닌 군인교회에서 심우하는 목사지만 그곳에서 심우하는 것을 심우로 인정해서 노회 안에서 정회원권을 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군선교사. 군선교사와 군종 목사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군종 목사와 군선교사는 다른 것이 군종 목사는 직업이 군인이고 포지션이 군인의 신분이고 군선교사는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군인교회를 섬기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인교회를 섬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군교회 보면 저쪽 전방 쪽에 있는 교회나 이런 데는 군목들이 다 맞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지역에 있는 그런 민간인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또 섬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제가 아는 이제 저하고 친한 우리 경희대 선배 목사님은 경희대 체대를 나오셨는데 체대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하셔서 지금 국군 체육부대에서 또 시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 체육부대에 속한 교회를 지금 거의 20년 넘게 시무를 하고 계시는데 시무하시면서 이제 또 군 부대 안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선수들 상무팀에 속한 이제 선수들이 많이 다 오는 그런 교회라서 이제 그곳에서 또 이제 선수들 상담하는 일도 하고 그렇게 상담소도 차려놓고 부대 안에서 상담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아무튼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군 선교사로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목사. 여기 이제 교육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교회 안에서 교육부서 맡아서 이제 일하는 목사님을 교육 목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 교육 목사하고 여기서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목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육 목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목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목사인데 교회의 교육부서를 맡은 부목사고요. 여기서 교육 목사는 교수님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 허락을 받아서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 그러니까 교육기관 우리 신학교 교단과 관계 있는 신학교 교육기관에서 성경,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 그러니까 교수님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수님들을 교육 목사다라고 법적.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교육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교수님들 가운데 또 어느 교회에 협동 목사로 이렇게 또 적을 두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교육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또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협동 목사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헌법상에는 협동 목사라는 그 항목은 없어요. 또 만들어내 가지고 쓰는 용어인데 아무튼 그 협동 목사라는 명칭은 헌법상에서 그런 인정되는 명칭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해서 외지에 파송받은 목사를 선교사라고 부르고요. 선교사도 노회에서는 정회원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은퇴 목사.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 그 원로 목사하고는 다르죠. 원로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 공동의회 투표를 해서 원로 목사로 세우기로 한 것이 이제 원로 목사고요. 20년이 되었어도 20년이 넘었어도 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통과를 안 되거나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냥 은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무를 사면한 목사. 뭐 70세 정년이 안 넘더라도 65세인데 은퇴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물러나면 사면하면 은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장로 볼까요? 이제 7위 장로. 장로의 기원. 율법시대의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7위 장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시대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다.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칼빈 선생님은 구약 주석에 보면 늘 구약 성도들을 구약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제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텐데 뭐 구약시대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율법시대의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다. 교회가 어떤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을 관리하는 칠위 장로가 구약 시대에 있었다. 이건 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아마 모세나 선지자들을 목회자로 볼 경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교회로 보고 또 그 가운데 각 지파의 장로들을 교회 장로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과 이 지파의 장로들이 함께 백성을 이끌었다. 뭐 이것을 이제 교회로 전체를 교회로 보면 굳이 갖다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다. 이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그런 걸 이제 전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 장로가 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다스리는 장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서진서에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기능은 없는, 설교권은 없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 장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치리 장로라는 개념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지파별로 장로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장로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칠위 장로는, 신약시대의 칠위 장로는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곳을 다시 돌아오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이제 칠위 장로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릴 장로들을 세워놓고 오는데, 그 칠위 장로들은 제가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회당장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하면서 복음서를 율법서를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강론하도록, 또 시간을 맡겨주고 하는 그런 관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칠위 장로들도 당시에는 그런 순회 설교가들이 오면 저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강단에 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목사가 없는 교회들도 이 칠위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이제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를 도와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로의 이제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칠위 장로가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 뭐 그 얘기고요. 넘어갑시다. 장로의 권한은 뭐냐? 그럼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다. 강도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칠위회에서는 하지만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칠위회가 뭐가 있습니까? 당회, 노회, 총회죠. 우리는 대회는 우리 실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각 칠위회에서 당회, 노회, 총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같이 발언권이 있고 투표권이 있고 모든 권한이 같습니다. 단 하나, 회장이 되는 의장권은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합 측이나 이런 데는 장로가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모든 권한이 장로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권한으로 토론하고 투표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무흠 5년이라는 표현인데요. 무흠 5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5년. 지금부터 과거 5년 동안 징계받은 적이 없고, 물론 6년 전에 징계를 받았다가 해벌이 된 상태에서 이제 깨끗해진 다음에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흠으로 5년 이상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35세 이상의 나이 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3장 1절에서 7절은 다 찾아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 뭐 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여기서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일반 상식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또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그런 상식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 통솔력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고 또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실천력, 지도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인들이 투표하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데 피선거권의 자격을 우리가 이제 뭐 식견과 통솔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갖고 피선거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성도들이 판단할 일이고. 근데 이제 피선거권을 줄 것이냐,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만 35세 된 남자 입교인, 세례교인, 그리고 흠 없는 무흠 5년 이것만을 충족하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교회들이 내규로 정해가지고 안수집사 몇 년을 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상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을 당회에서 추천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보면 다음에 보면 우리 이제 제 13장에 보면 이제 장로 집사의 선거 임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제가 이제 요약해놨는데 요약한 것만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13장 거기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공동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공동의회 3분의 2의 투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175페이지 1조 선거 방법 제일 뒤에 보면 여기 제가 여기 써놨군요. 이 두 번째.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회가 추천한 후보만 피선거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추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35세 이상 되는 무흠한 5년 무흠의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다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를 뭐 이번에 2명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 2명을 뽑을 때 성도들이 이제 투표용지 하나에 2명씩 이름을 쓰게 돼 있는데요. 그 2명씩 쓴 이름의 수가 그렇다고 2명을 똑같은 사람 이름을 2개를 쓰면 안 됩니다. 한 사람 2명을 써서 그 수가 이제 전체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 후보가 추천이 없이 그렇게 되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꼭 장로가 돼야 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경우는 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다 보면 표가 나뉘는 경우가 생겨서 그냥 투표해가지고 물론 이제 35세 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없지만 그 35세 되는 이상 되는 남자 교인 무흠 5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게 3분의 2 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당회가 이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추천한 후보자만 투표 대상이 되는 것 그것도 사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당회에서 뭐 안수집사 몇 년 한 사람 조건 달고 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당회에서 딱 후보로 1, 2, 3, 4, 5번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투표를 하게끔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35세 이상
무후모년이면 누구나 다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노회가 고시하고 임직식을 행한다. 당회가 임직식을 한다. 이게 장로의 경우입니다. 노회가 고시, 노회가 장로 고시를 하고 당회가 임직식. 장로 임직식은 당회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식 절차, 이제 강도, 직분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설교하고요. 그리고 이 장로나 집사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설명하고 임직자가 이제 기립해서 서약을 하는데요. 서약도 한번 볼까요? 서약 보면 176페이지 보면 서약 내용이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느뇨?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보면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도계요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다 신종하느뇨, 믿고 따르느뇨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장로회 정치와 권징 이런 것들을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고요. 또 지교회를 잘 섬길 것이냐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번에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와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이 교훈한 것으로 알고 잘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또 임직자들이 네 하고 대답을 넙죽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임직하는 사람들도 배워본 적도 없고 구경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임직식 하면서 대답은 넙죽넙죽 잘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건 참 코미디예요.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용을 가르치지도 않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겠느냐 묻고 질문하고 배워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임직자들은 네 하고 대답하고 사실 이런 코미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 대소요리 문답 가르쳐야 되고요. 또 성도들이 배워서 그것을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또 배운 것을 근거로 서약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서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헌법책 앞에 보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있고요. 뒤에 보면 신도개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도 읽고 공부하시고 또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가르친 것을 배운 후에 그리고 임직식 할 때 서약할 때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장로의 직무. 다시 앞으로 4조로 돌아와서요. 장로의 직무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하는데 이제 교인들의 대표자로서 교인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총찰 전체를 다 관찰하고 감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리의 오해나 부도덕을 방지한다. 도리는 교리를 이야기하죠. 교리가 잘못 가르쳐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 교회 안에 부패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장로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하지 못하더라도 잘못된 교리를 이건 이상한데 이단인데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장로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잘못 가르쳐지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견제 장치로서 장로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성도들 가운데 이제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또 사전에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교우들을 신방하되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화한다.
신방하고 그런 돌보는 것이 집사의 직무라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집사들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또 장로들이 또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뭐 헐벗고 굶주린 것은 집사들이 돌보더라도 그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또 몸이 피곤하면 또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영적으로 또 신방해서 돌아보고 교훈하고 또 하는 것들을 장로들이 해야 되고요. 교인들의 신앙을 잘 살피고 위하여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의무가 장로들에게 있고요. 그래서 권면도 하지만 또 필요한 경우 목사에게 보고해서 목사가 신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사가 다 모든 성도들을 다 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장로들이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목사에게 보고해서 또 당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로의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7위 장로. 자, 7위 장로의 이제 명칭에 대한 건데요. 자, 5조 원로 장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좀 앞에서 나왔던 목사의 호칭과 이것을 형평성을 보면 너무 이게 안 맞아요. 목사의 경우 보면 제4조가 목사의 칭호, 그래서 1, 2, 3, 4, 5, 1번 위임 목사, 2번 시무 목사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맞추려면 여기도 제5조 장로의 칭호 이렇게 하고 나서 1 원로장로, 2 은퇴장로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아예 5조가 원로장로고 여기는 6조가 은퇴장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 헌법 이제 체계가 조금 허술한 면이 있는데 좀 이게 하이라키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뒤에 집사에도 보면 160페이지에 보면 집사의 칭호 4조 집사의 칭호, 그래서 1 시무 집사, 2 휴직 집사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만 각 장로의 호칭이 각 조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좀 형평성이 안 맞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제 5조 장로의 뭐 호칭, 칭호 해가지고 1 원로장로, 2 은퇴장로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제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5조 원로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사임할 때 원로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 장로를 줄 수 있다. 이제 원로 목사하고 똑같죠. 20년 이상 심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원로 목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비를 얼마를 드리기로 한다 있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원로 장로의 경우는 그냥 공동의 결의로 추대하고요. 원로 장로가 되면 이제 혜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회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투표권은 없어도 당회에 계속 들어가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원로 장로에게 생깁니다. 6조에는 은퇴 장로인데 은퇴 장로에게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은퇴 장로는 당회에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런데 원로 장로는 당회에 들어가서 언권 회원으로서 투표권은 없지만 언권 회원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할 수 있고요. 7조 협동 장로. 협동 장로는 기본적으로 무임 장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면 이제 당회 안에 들어와서 언권 회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을 분담해서 협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협동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임 장로, 이제 헌법적 규칙에 뒤에 우리 정치 뒤쪽에 보면 헌법적 규칙이 나오는데 헌법적 규칙에 보면 무임 장로가 나옵니다. 무임 장로 제가 앞에서 무임 권사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다른 교회에서 임직해서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옮겨온 사람이다. 그래서 무임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우리 교회로 옮겨온 사람은 무임 장로입니다.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재직회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재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회의 결의로.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협동 장로까지 되지 않더라도 무임 장로만으로도 이렇게 성찬식에 함께 일할 수 있고, 또 재직회 회원으로, 재직회 회원은 나중에 이제 재직회를 우리가 배울 때 이야기하겠지만 회원 자격이 당회원과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당회원과 집사 권사인데, 서리 집사는 이제 당회의 결의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당연직은 당회원과 집사 권사인데, 무임 장로도 서리 집사처럼 당회가 결의해서 재직회 회원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집사 항존직의 마지막 집사.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흠없는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의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임직을 받은 교회 항존직이다. 여기도 보면 집사직에 대한 설명인데, 집사직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무흠한 남교인으로 한다고 이제 자격 요건이 나왔는데, 자격은 사실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2조가 집사의 자격이잖아요.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사실 여기 앞에 나왔던 무흠한 남교인으로, 이게 이제 집사의 자격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인데, 그거는 앞에 집사 직분을 설명하는데 넣어놓고 집사의 자격에는 그거 안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좀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앞에 무흠한 남교인, 이건 이걸로 집사의 자격으로 넘겨왔으면 좋겠고,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한 행할 봉분이나 집사는 더욱 그렇다. 이거는 자격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잖아요. 봉사적 의무. 이거는 집사직에 대한 설명 앞에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직사의 직무에 3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우리 헌법에 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뜯어고치고 싶은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교단 안에서 발언이 세지고, 또 여러분들이 사역지에서 좀 총의 총대로도 나오고 힘이 있어지고, 그러면 이런 거 좀 같이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부끄럽지 않나요? 아까 그것도 그렇고 그 명칭도 그렇고, 목사 명칭에서는 4조 목사의 명칭 해갖고 1, 2, 3, 4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의 명칭은 4조, 원로 장로 5조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일관성이 없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우리 교단의 헌법은 뭐 얼굴인데 좀 사실 부끄러워요. 이런 것도 집사의 직무 자격이고, 또 자격 그럼 딱 자격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뭐 집사직을 설명하는데 자격이 나오고, 자격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봉사의 의무는 하고, 집사의 의무가 나오고, 또 뒤에 집사의 직무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앞에 나오고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좀 부끄러워요. 사실 나 부끄러워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와 일반 재정 수납 지출을 한다. 집사의 직무는 뭐 모르시는 건 없겠죠. 가난한 자 돌보고, 어려운 당한 사람 돕고, 재정에 대한 것을 담당한다. 집사의 직무입니다. 자, 노란 글씨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써놨는데요. 당회원이 되거나 권징을 행하지 못한다. 당회원은 목사와 장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는 당회원이 될 수 없고요. 권징을 행하지 못한다. 권징권은 목사와 장로에게만 있는 겁니다. 집사는 권징을 행할 수 없고요. 상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목사는 노회 회원으로서 또 노회 총대가 되면 대회 총회에 가서 또 회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당회원으로서 또 노회에 당회에
총대로 가서 노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 노회에서 노회 총대로 선출이 되면 또 총회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집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는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노회, 대회, 총회에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노회나 그 총회 안에 무슨 남전도회 연합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집사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협의체에 불과하지 상회는 아닙니다. 상회에 속한 협의체이지. 그래서 그것은 상회 회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집사의 호칭. 여기도 집사의 호칭이 4조 해놓고 1, 2, 3, 4 이렇게 나오죠. 장로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5조 원로 장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5조 장로의 호칭 해놓고 1, 2, 3, 4로 원로 장로 뭐 협동 장로 쭉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통일성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자, 1. 시무집사. 시무집사는 말 그대로 집사의 직무를 지금 하는 사람이 시무집사고요. 그리고 휴직집사는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됐던 아니면 당회 뭘 잘못해서 당회에 공고를 받았던 시무직을 내려놓고 휴식기에 있는 쉬고 있는 집사를 휴직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은퇴집사는 이제 연로하여서 은퇴한 사람이고요. 휴직집사도 뭐 이제 사임한 사람, 나이 많아서 은퇴가 아니고 그냥 사유가 있어서 사퇴를 한 사람도 휴직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퇴집사, 그리고 이제 무임집사. 무임집사는 똑같이 아까 무임 계속 얘기했죠. 다른 교회에서 집사가 됐는데 우리 교회로 옮겨온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임집사로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얻으면 바로 시무집사가 될 수 있다.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법적 규칙에 보면 8조에 무임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집사인 경우 그 교회가 투표나 당회 결의로 서리집사의 임무를 맡길 수 있고 안수집사로 투표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임집사는 다른 교회에서 임직했던 안수집사가 우리 교회로 옮겨온 경우 무임집사라고 부른다. 서리집사의 일을 당회가 맡길 수 있고 또 투표만 받으면 안수는 다시 하지 않고 시무집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헌법적 규칙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제 항존직, 우리 목사, 장로, 집사까지 봤고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준직원에 대한 거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7장 예배의식이 나오는데, 예배의식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14장. 그러니까 13장은 아까 장로 집사 선거 임직으로 잠깐 봤는데 14장으로 넘어가서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직원을 분류할 때 항존직도 아니고 임시직원도 아니고 준직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직원, 임시직원은 아니고 준직원이라고 이제 따로 분류를 한 것은 상당히 또 의미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임시로 1년 세웠다 말았다 하는 그런 임시직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항존직으로서 세워져야 할 그런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해서 특별하게 이제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준직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14장에 따로 이제 준직원으로서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를 왜 세우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조 볼까요? 양성의 요의.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를 양성하는 그 중요한 뜻, 중요한 의미, 뭐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목사의 중임을 연약하고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함으로
성역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를 교도할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목사 지원자라는 거죠. 목사 후보생은 목사 지원자고요. 이러므로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노예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1년 개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 이것도 좀 표현이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목사라는 중요한 직분을 그죠? 목사라는 직분이 참 중요한 직분인데 연약하고 부적당한 자에게 만약에 위임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직분이 거룩한 목사라는 직분의 그런 영역이 역할이 멸시됨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함을 받게 될 텐데 그걸 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교회를 교도하고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해야 한다.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후보생과 강도사 제도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이제 이건 강도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 앞에는 이제 후보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후보생을 먼저 세우고 그래서 그 후보생을 잘 교육을 하다가 해서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후보생을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고시하고 고시에 합격하면 노예가 강도사로 인허하고 그리고 그 강도사는 고시 합격 이후에 강도사 고시 합격 이후에 노예 지도 아래서 강도사로서 설교를 하는 경험을 수양한 후에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2조 관할.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의 관할.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예에 청원하여 그 노예 관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노회 소속이라는 거죠. 노회의 회원으로 노회 소속되어서 관리를 받는다. 노회 회원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노회에 소속되어서 관리받는 관리회원이라고 하면 쉽겠네요. 관리를 받는 회원이다. 1. 혹 편의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예 아래서 양성받고자 하면 노예를 옮기고자 하면 지금 노회원인 목사는 이명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여기는 이제 그 후보생은 이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노예 아래서 양성받고자 하면 본 노예, 자기가 속한 지금 관할을 받고 있는 노회에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천서를 얻어서 그 노예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지금 속해 있는 후보자로서 속해 있는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옮겨가고 싶으면 지금 속해 있는 노회의 목사님 2분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걸 들고 다른 노회를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명증서까지도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을 알면 노회에 있는 목사님 한두 분과는 좀 두세 분과는 좀 잘 친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잘 지도해주고 또 관심을 갖고 해주는 목사님들을 한 2분, 3분 정도 잘 친해 놓으시면 노예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 신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 추천서만 받으면 다른 노예로 갈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좀 심통 맞은 노예 석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또 이런 것들 옮겨가는 것도 잘 안 해주고 아주 심통을 부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 후보생은 이명을 안 받아도 되니까 노예 서기 목사님이 심통을 부려도 그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 2-3분을 잘 사귀어 놓으시면 그분들 추천서만 가지고도 노예를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겨 놓으시고요. 자, 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된 교회인인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 목사됨에 합당한 자격 유무를 증명한다. 그래서 무흠한 입교인이고 또 노예 안에서 충분히 목사 후보생으로서 자격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노예로 가면 되겠습니다. 2조 관할 3번.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마땅히 본노예 청원을 제출하여 노예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우리 여원우들은 잘 모르시던데, 남자 원우들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이미 목사 후보생 증명을 노예에서 이제 받아서 제출해야 돼서 노예에 소속돼서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고 이제 그 증명을 여러분 다 제출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지도 아래서 수양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지도 아래서 수양받지 아니한 자는, 이것은 이제 노회에 속해서 목사 후보생이 돼서 우리 교단 신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 졸업 후, 그러니까 다른 신학교 나온 거죠. 다른 신학교를 나온 경우, 우리 신학교를, 우리 교단 신학교를 오기 위해서는 노회 지도를 받고 목사 후보생으로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목사 후보생이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신학교는 올 수 없고 이제 다른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있으면서 최소한 1년간 노회 관할 하에 후보생으로 있으면서 총회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그 편목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목 과정처럼 이걸 이수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 강도사 고시 및 면허.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이 단정함과 지교의 무음 회원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강도사 고시 볼 때 내야 되는 서류들이 목록이죠. 당회 증명, 노회 추천서, 지원서, 이력서, 그리고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심문하며 성역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총회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를 잘 묻고 시험해서, 참 어렵게 썼어요. 시문하고 성역을 구하는 이유를 묻고, 좀 말을 오늘날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어려운 말로 썼는데, 아무튼 큰 의지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고시를 신중히 하고 고시에 합격하면 강도사 인허는 노회가 한다. 이번 가을 노회 때도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가운데 한번 여름에 이제 강도사 고시 합격하신 분들은 이번에 대부분 강도사 인허를 다 받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가야 될 길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면 좋고요. 고시 종목. 강도사 고시는 구두와 필기가 있는데, 조직신학, 필기는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 그리고 설교, 강도, 설교문만 하나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고시부장은 강도사 지원자의 설지 이거 잘못 썼나 본데요. 실지 능력이네. 실지 능력. 실지 능력. 실제의 그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고시 문제를 준다. 논문, 주해, 강도. 그래서 이제 어떤 논문을 쓸 것인지, 어떤 성경 구절을 주의할 것인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할 것인지 그것을 고시 5개월 전에 고시부장이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필기 시험은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논문, 교회사 요 세 과목은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헌법,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헌법이 강도사 고시 중에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입니다. 조직신학, 교회사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시 종목 넘어갑시다. 인어서약. 인어서약 할 때 이 내용으로 이제 서약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밑에 소요리 문답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 신학교 다닐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도 개요 이것을 신학교 과목에서 꽁당꽁당 읽으면서 이렇게 배우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도 모르면서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다고 네 하고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노예 복종하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겠느냐, 다 이해되는 서양 내용인 줄 믿고요. 넘어갑시다. 인식. 인식이 아니고 인허식이죠. 인허식 할 때 마지막에 선포하는, 강도사 인허한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7조 인허 후 이전.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이제 다른 노예로 가게 될 경우입니다. 본노예 허락을 얻어서 다른 노예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임명 증서를 받아 그 노예에 드린다. 이제 강도사부터는 노예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강도사 전에 목사 후보생일 때는 그 소속 노예 목사님 그 추천서 2개만 받아갖고 옮겨갈 수 있었는데, 이제 강도사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노예의 회원으로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임명 증서를 받아서 옮겨가야 됩니다. 인허 취소.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예는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년간, 그러니까 강도사 인허를 받고 4년이 지났는데 4년이 지난 후에 강도사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뭐 하는 경우 노예에서 강도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이 경과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겁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4년 안에 목사 안수 못 받으면 강도사 인허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4년간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강도사 인허는 받았는데 사역을 전혀 하지 않고 어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혀 목회와 상관없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 노예에서 이 사람은 목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강도사 인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노예들이 뭐 그렇게 잘 조사해가지고 인허 취소하고 그런 노예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목회의 길에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거나 정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안 좋은 일에 휘말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거나 이러면 노예에서 인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규정이고요. 일반적인 규정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강도사 인허 받고 나서 4년간 내가 안수 못 받으면, 목사 안수 안 받으면 취소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사역하고 있고 하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빨리 받으실 수 있으면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미룰 이유는 없고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청빙하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좀 애로 사항이기는 한데,
아무튼 청빙하는 교회를 잘 찾아서 빨리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괜히 너무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동영상 수업하는 것보다 동영상 강의 듣는 게 아마 더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우리가 또 만나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우들 또 있는 곳에서 사역하고 또 앞으로 이제 졸업 후 진로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또 생각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사오니 또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또 사역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